지금도 옛날이나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도를 안 해본 것 아니에요. 열심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성취가 다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시황도, 중국의 진시황도 이를 위해서 불로초를 구해서 좀 이 땅에서 무병장수해야 되겠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이 조선 땅까지 와서 사람을, 신하를 보내서 인삼을 캐오라고 했지만은, 글쎄 고려 인삼을 캐가지고 먹었는가 어쩌는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의 소원과는 제대로 다르게 매우 젊은 나이에 30대 후반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조기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공통적인 간절한 염원, 즉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영생의 소식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져 옵니다. 그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본다면,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근데 여기 소개되는 니고데모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왜 이 사람이 낮에도 시간이 좋은데 왜 하필이면 밤중에 왔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 중에서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은 이 당시에 사회의 그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또 지도자라고 그랬거든요. 유대인의 지도자는 이 당시에 아무래도 사내들은 공유의 의원이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을 합니다. 왜?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이 식민지 시대에서 그 로마 정부에서 유대 자치기관을 허락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내들은 공유거든요. 7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에게 위임받은 그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입법, 사법, 행정권을 3권을 가지고 이제 그 나라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바로 그와 같은 유대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고 싶은데, 다른 사람 이목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또 신분이 있고, 그 당시에 그 많은 유대의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많이 따랐지만은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시샘합니다. 저기 무명의 나사렛 출신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렇게 행세를 하고 많은 사람한테 인기를 얻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못마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을 헐뜯고 비방하고 예수님을 그저 그냥 무시하는 거야. 그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시골 출신이다, 어느 지역 출신이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끌어내립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은 이 공의회 국회의원으로서 예수님을 낮에 찾아온다는 것은 조금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정중히 인사하는데, 이 인사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매너가 있어요. 어떤 매너가 있냐? 자, 예수님에게 어떤 인사를 건넵니까?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 아닐 것 같으면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막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성난 파도를 잔잔시키고 그 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수많은 백성들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 보니까 당신의 이 하는 일을 봐서는 틀림없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런 선지자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굉장히 띄워주는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띄워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니고데모가 이런 인사를 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전혀 뜻밖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핫 이슈는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핫 이슈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다 하면, 자, 누가 이 시대를 살리는 메시아가 되냐,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냐, 종교적인 것보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현실이 너무나 로마 나라에 시달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로마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주권 국가로서의 그런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렇게 많이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일을 하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게 자꾸 묻고 그를 살피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인기가 좋고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니까 사람들은 한때는 이 세례 요한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게 찾아와서 세례 요한한테 질문했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됩니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저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습니다. 나는 그분이 그 메시아 사역을 펼치는데 길 닦아주는 길잡이 사자로 왔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중히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조금만 특이한 일을 하면은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온 이 니고데모가 지금 어떠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왔는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을 꿰뚫어 이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 나라를 본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본다는 것이 시각적인 이 표현이잖아요. 그죠? 이게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느껴보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나라로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 그 나라에서 들어가는 그들이 누리는 그런 복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매불망 그 나라가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는 않는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여기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러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되느냐? 그 나라에 들어가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심령마다 그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도 보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호된 이야기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이 누리는 그 어떤 기쁨과 평안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영국의 한 여성은 종신 금고용 선고를 받아서 평생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고 그런 거룩하게 되어져서 그때 그런 이런 시를 씁니다. 그 시의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주께서 나로 하여금 하늘을 날지 못하게 하시었네. 나는 이 좁은 세상의 한 마리의 새, 주님이 나를 가두셨네. 나는 할 일이 없기에 종일 노래하노라. 찬송하노라. 찬송 외에 달리 할 것이 없네. 10배로 찬송을 부르네. 100배로 찬송을 부르네. 밀려온 하늘의 기쁨, 평안, 주체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나는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하겠네. 눈을 떠 찬송하고 잠들고 찬송하며 숨지리라. 이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지금 이러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와서 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 다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생 천국, 저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이런 복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들어가면 완벽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예비하신 복을 누린다고 하지만 우리 육신에 제한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제약이 따릅니다. 시험하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긴 하지만 아직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또 다 쏟아버려요. 교회 와서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돌아갔다 할지라도 집에 돌아가면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들,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받았던 은혜가 희석이 되고 은혜가 경감이 되는, 여러분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그리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서 우리 영혼의 날개를 달아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완전한 천국의 영생의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천사와 성령을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거기 띄워주니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천사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도 그랬죠.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함부로 어린아이를 대하지 마라. 왜? 저 어린아이한테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있어서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호유하고 우리를 지켜오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는 날에 그 임사체험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를 인도해 갑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그 두 존재는 너무나 익숙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익숙한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이 평상시 나를 따라다녀주며 하나님에게서 파송되어 가지고 나를 지켜주며 나와 함께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영은 너무나 잘하거든요. 영적인 존재가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를 우리가 볼 때에 별 부담감 없이 그 존재하고 잘 어울려서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또 다른 것은 뭐냐?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다시 듣고 감동을 받게 하시고 깨우침을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살다가 걱정과 시름으로 여러분 처진 그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드셔서 앞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 받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 띄워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줘요. 이거 무상으로 다 줍니다. 여러분,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성경에 보니까 햇빛도 골고루 내려주시고 비도 똑같이 내려주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적으로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기 보니까 더 해주신다. 보너스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너가 믿음의 궤도를 따라서 바른 길로만 걷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 사람들보다 너희를 더 챙겨주시고 너희를 더 지켜주시고 너희를 더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바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면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오늘 5절 말씀에 이게 기록됩니다. 5절 말씀, 자 5절 말씀 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요? 물과 얼굴 예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돈 많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백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기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지금 어떻게 천국 들어가는가 이거 궁금해서 왔는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똑똑한 사람인데 이거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묻는 거야. 아니, 이 나이 먹어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는 어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수준이. 응? 주님께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왜 그것도 모르느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응? 왜 모르냐? 내가 너에게 다시 난다는 것은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 내가 다시 난다는 것은 영으로 다시 난다는 것이지 육으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천국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거듭나는 사람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뭐가 무엇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이. 이 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돼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기록됩니다. 물은 생명이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곧 생명이다, 영이다. 사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생명의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의 씨가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느냐? 여러분,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가 밭에다 씨를 뿌리면 그냥 자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적당한 온도가, 여러분,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기가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이 온기와 물기와 이런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에 비로소 거기 씨앗이 발하고 껍질을 깨뜨리고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연합으로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생명의 씨 말씀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DNA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자, 사과 씨를 심었다. 씨를 볼 때는 그게 사과 형체는 아직 아니잖아요. 거기 씨 속에 사과 열매가 하나씩 다 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씨는 씨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생명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 씨를 땅에다가 심으면 적당한, 여러분, 온도와 적당한 그 습기, 이런 물기가 갖춰지면 드디어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생명이 싹시 튀어나고요, 거기서 이제는 줄기가 나오고 나중에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요. 여러분, 그 씨 속에 이미 사과라는 것이, 사과 나무가, 사과 열매가 이 씨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엇으로? 유전인자 속에 들어갔어. 눈으로 안 보이지. 유전인자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 비밀 번호 가운데 다 입력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입력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순서에 따라서 차근차근하게 이 생명의 모습이 하나씩 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의 씨는 뭐냐? 남자의 정충이다. 그 다음에 성령은 뭐냐? 여자의 난자와 똑같다. 비슷하다 그랬어요. 원리가. 자,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태생이 만들어지는가? 남자의 정자하고 여자의 난자하고 결합했을 때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가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아이가 이제는 양육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자라게 되는데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되니까요, 거기에서 막 손이 나오고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만들어지고요, 여러분 허파가 만들어지고요, 간이 만들어지고요, 창자가 만들어지고요, 사람의 골격을 모습을 다 갖춰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걸 누가 이게 만들어요? 저절로 만들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이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씩 그 모습이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은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있어.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심령에 떨어져서 말씀이 잘 성장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 속에서 누구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하나씩 이제는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타나는 것도요, 어떻게 이렇게 이 성장 과정을 따라서 하나씩 나타나느냐? 그저 그냥 우리는 그렇게 되는 줄로 알죠. 여러분, 이게요, 생명이 발할 때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당한 온도, 그 다음에 물기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 영혼을 뭡니까? 영혼의 생명을 만지시고 터치하시고 깨트리시고 거기서 새 생명의 싹을 틔우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생명의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자아를 깨트리고 거기에 생명의 씨앗이 발화를 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뿌리가 나오게 만들고 줄기가 나오게 만들고 열매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이와 같은 일이 너희 안에 벌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이 니고데모가 잘 깨닫지 못한 거니까 주님이 재차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은데, 성령을 어떻게 비유할까? 바람으로 비유한다. 자,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람의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토네이도 같은 것이 바람이요 갑자기 불어닥치면 속수무책입니다. 왜? 어디서 불어오는지도 몰라. 그리고 이 바람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냄새라도 있으면 아이고 벌써 이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네. 바람 냄새를 맡는다고 한다면
빨리 우리가 피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람은 냄새도 없지요, 모양도 없지요. 갑자기 물어닥치니까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지요, 손으로 만질 수가 없지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발화를 일으키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사랑의 온기로 내어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로 만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의 씨가 터지게 하시고, 거기서 씨앗이 이제 나오게 하시고 뿌리를 내고 줄기를 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증거가 있으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가 이제는 어떤 증거가 보이느냐? 바람이 이제 불어간 흔적을, 그 흔적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이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 증거를 보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구나, 이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완벽하게 누릴 생명의 은혜를 누릴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영의 눈이 열려졌어요. 이때 아마 주님 말씀 듣고 그가 영의 눈이 열려진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 모략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찾아온 거 보면 그때 받았던 은혜가 매우 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눈이 열려지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영적인 귀가 열려지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 여러분,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으로 영의 귀가 열려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송, 천국 방송에서 흘려보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집니다. 옛날에는 몰랐어요. 어떤 성도가 교회 와가지고 첫 번에 교회 와가지고 집에 가서 어땠어? 물어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어땠어? 아이고, 그 목사님 연설이 그냥 너무너무 길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도 하나도 모르겠고 나 다음 주에 교회 안 갈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시 교회를 잘 나갈 수 있도록 막 잘 서비스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뭐 먹고 싶다는 건 막 미리 사다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녹여서 다시 또 교회를 나오게 했답니다. 그래서 2번, 3번 이렇게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해가지고 이제는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의 연설을 하긴 하는데 그것이 귀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감격이 밀려왔고 기쁨이 밀려왔고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면 귀가 생겨. 가지고 말씀이 자꾸 들어와. 나중에는 입도 생깁니다.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에는 무슨 말씀인가도 모르고 그냥 지루하기만 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듣기 싫어.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만 가지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서 내 입으로 느껴지면서 달짝지근해지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다윗의 글도 보니까 여호와의 입에 내 입에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나이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은혜스럽고,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에 희열이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영혼에 생명이, 입이 생기니까, 맛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여기 띄워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4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죄를 멀리한다. 죄를 짓지 않는다.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런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때요?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 그런데 나 이거 큰일 났네.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은데 지난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남편하고 또 싸우고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내가 또 누구 마음을 아프게 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또 죄를 졌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안 짓는다고 했는데 나는 또 죄를 범했거든. 그러면 이거 뭐야?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부터 다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 같잖아요. 이게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바로 뭐냐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반복적으로 안 돼요. 이제는 죄를 지으면요 죄가 역겨워. 옛날에는 죄를 짓고 살 때는요 죄가 자랑이야 자랑. 어디서 막 술 마시고 다니는 것이 막 자랑이야 자랑. 어디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는 것이 남자의 뭐 힘자랑. 근데요 예수 믿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보니까 부끄러움이야. 아주 그냥 넌널머리 나는 거야. 이런 죄를 짓고 살면요 내 양심이 신앙 양심이 내 들어온 이 새 생명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역겨워요. 토해내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요. 어머니가 여러분 임신할 때 그 입덧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오징어를 싫어하고 또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밥 냄새만 맡으면 역겹다는 거야. 막 오바이트가 나온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10개월 계속해서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지금 뭐가 자라고 있다고? 뭐가 자라고 있어? 생명이 안 자라고 있는 여러분 그런 증상이 안 생기겠죠. 예를 그런 증상이 생겼다. 입덧한다. 아하 나도 내 안에 무엇을 가졌구나? 생명을 가졌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같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자랑으로 여겼던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았던 거 이거 막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야. 넌널머리 나는 거야. 쏟아버리는 거야. 회개가 터져요. 같이 못 살아요. 회개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영생의 세계가 심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영생의 축복을 들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겠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제 시공간에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의 몸으로서 주님과 더불어 이전에 올라갔던 성도들과 더불어 영생 속에서 하늘나라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생명